우리 3일 저녁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너희들도 잘 왔어요. 예, 반가워요.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처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공부를 잘하려면 이 보관과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인물이 한 3장, 4장, 이제 벌써 오늘 것까지 4장인데,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려면 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거기다가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조금만 더, 뭐 요즘 표현하듯이 2%만 더, 이런 부분은 내가 모르던 생각이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받아서 내가 소화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교재도 나눠드리고 또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다 생각해도 새로운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2번째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가 어디 있는가?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랑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곳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조금 더 가면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동그라미 쳐 놓은 데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아래 바로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에베소라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해안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고증 자료에 의하면 인구가 30만에서 50만까지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니까 엄청나게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메트로폴리탄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서머나에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서머나, 지금의 서머나에 남아있는 고대 유물들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1세기경에 저런 그 기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저렇게 많은 주춧돌 기둥들이 있었다면 저 위에 지붕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큰 건축물이었을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죠. 다음 사진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가운데로 수로가 있고 이 아치형 길이 나 있죠. 그래서 하수 시설들이 돼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뭐 옆에 씻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도 나와 있는 것을 보고요. 이 고대 신전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당시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지하 수로들도 확인할 수 있죠. 이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이즈미르는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렇게 변모한 모습이죠.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흔적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로 변해 있는 이 서머나 지역의 이즈미르 지역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예,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을 접하고 있어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올라오다 보면 아니 육로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유황이 굉장히 많이 났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고 시인이었던 호메로스의 고향이 바로 이곳 서머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가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이 나중에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황제의 반신상을 세요. 이렇게 딱 어느 도시마다 자기 이렇게 몸 위로 해서 몸의 반쪽을 딱 끊어가지고 도시의 입구마다 내 황제의 상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가장 먼저 황제의 반신상, 모든 관공서에 그 황제의 반신상을 설치하게 하는데 그 동상을 가장 먼저 세운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로마의 아주 강력한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만큼 로마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환난과 고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 편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형식이 어느 정도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편지를 보낸 분 누구예요?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시죠? 바울이 왜 나와요? 바울은 여기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네.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저도 막 당황되네요. 네.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요한에게 계시를 해서 그 요한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해 교회의 영적 리더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잘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라는 말, 우리 주님이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시다라는 말, 시작과 끝에만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나오고 계속 안 나왔다가 끝날 때 마지막 딱 나오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과 끝이요라는 말, 알파요 오메가는 말, 내 삶에 처음 났다가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주님, 나 다시 주님 영접합니다, 이런 식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기 시작한 날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제 교회에, 서머나 교회의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환난과 궁핍,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오시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너 나가면 죽어 이렇게 협박받고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제가 반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 라고 명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부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거부했을 때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고 처형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수고를,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내가 알고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밥 쫄쫄 굶고 배고파하는 것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여서 굉장히 항구 도시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예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고대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교회 그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로마에서 인정한 이 지역은 특별히 로마의 세금을 아주 많이 바쳐서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 서머나에 로마 황제 이름으로 독립된 의회를 내가 허락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치권을 확보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 산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의미예요? 강남 사람 그런 의미였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 극히 소수들, 극히 작은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환난 그리고 배고픔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거부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나가 절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서머나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다가 아주 좋은 구절을 발견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시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 똑같은 유사한 그런 배경 안에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세상에서 비난과 환난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우리에겐 더 나은 소유, 저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궁핍함,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머나 교회의 교우들도 이런 똑같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의 실상을 잘 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서머나의 상황이 이러하였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실상은 부유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상은 부유하다. 여러분 참 역설적인 얘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고난을 받고 있어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이 서머나에 살면서 이렇게 풍족한 문화적인 로마로부터 받는 혜택을 못 누리고 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조롱거리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 주님이 그 서머나에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재물이 많아서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의 서머나의 상황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면 그 지역에 있는 피지배 국가의 종교와 문화들은 로마의 해가 되지 않으면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좋은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은 회당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로마의 묵인하에 회당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로마가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로마의 세금만 잘 내면.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회당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쟁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이단들, 저 나사렛 예수 도당들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질책을 받고, 그들이 로마에 고소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네? 첫 번째로,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라, 첫 번째로 사람을 미혹한다. 네?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바칠 수 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잘 로마에 대한 납세를 했는데, 예수도당들은 저거 회당도 없이 세금을 안 바칠 무리들 아니냐, 그러면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걸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다 아는데,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유대인의 가면을 쓴 실상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다,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주의 복음을 반대하는 일들을 범하고 있으면 그들은 사탄의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예요? 그리 주의 복음, 성령을 방해하거나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죄는 아주 죄 중에 큰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영적인 일엔 관심이 없고 정치적으로 물질적인 욕심에만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모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탄, 마귀들의 모임과 무슨 다를 바가 있냐라고 우리 서머나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을 핍박하는 저들의 그 간악한 악을 내가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뒷페이지로 좀 넘어갔어요, 여러분. 예.
이건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이거 너무 이렇게 지금 목사님 어디 하고 있지 막 또 우리 찾으시는데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이제 니네들 고난 끝! 이제 새로운 삶을 내가 약속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서머나에 임한 고난에 아직 끝이 안 보여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앞으로도 고난이 더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지역의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로마 시대 때 사형을 당하게 되죠. 아주 산채로 불에 던져서 화형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당국에 의해서 불에 화형을 산채로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큰 정신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큰 상처와 이 불안한 마음과 고통을 줬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로마 이 서머나 교회에 닥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환란을 우리 주님이 예견하던 듯이 너희들 더 큰 환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냐? 환란간의 시험, 환란의 시험, 사탄이 뒤에서 사주하는 시험인데 로마 당국자들이 너희들을 뭐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썼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사탄이 로마의 세상 권세자들을 획책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성도들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으로 너희에게 환란의 날 열흘 동안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일이에요. 10일만 참으세요. 네. 지금 여러분, 목사님 대체 나는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혹시 절망하고 낙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10일간 그 기간 동안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일간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며 견디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꽉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세요. 이렇게 살짝 붙잡지 말고 꽉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또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피할 길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7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 지나고 월화 세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일간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은 이게 임직자들, 교회에서 임직하고 할 때
직분자들을 할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설교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상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맥락에서 쭉 풀어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열흘간 너희가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제 아직 너희를 향한 고난이 남아있다. 열흘간의 시험의 기간이 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라는 의미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죠.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나만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봐도 어떤 그 생각들을 더 많이 해요. 누가 저 사람 이렇게 딱 봤다가 잘못하면 그거 이렇게 딱 그 지적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러시나 보네. 그 앞에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뒷담화 하는 거예요. 뒷담화. 그죠? 뒷담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왜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인간에게는 다 좋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나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신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서 만난 우리 주님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절대 긍정이신 분이세요. 절대 긍정.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좋은 면을 계속 보시면서 그를 최고로 이렇게 너 참 잘하고 있다,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이름이 뜻이 뭐예요? 페트로스, 베드로가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에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늘 흔들리면서 배반하면서 아주 그냥 이 그 다혈질인 사람이었고요. 욱하는 사람이었고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늘 어부라서 물결 치는 파도처럼 늘 출렁이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야, 너는 반석이야. 이제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선 사람이 될 것이야. 베드로에게 있는 1%도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를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온갖 시험을 다 겪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베드로로 변화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죠. 우리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긍정적인 부분을 만나서 섬기시고 또 충성을 다하도록 온전히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하여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단련할 때 그 길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구인 광고가 났어요. 어떤 광고가 났냐면 재밌는 광고가 났어요. 내 남편을 싸게 팝니다. 사실 분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는 광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늘 뭐 그냥 쉴만 되면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이 와이프 되는 분이 너무 열받아서 홧김에 지역 신문 광고에다가 그렇게 낸 거예요. 남편을 싸게 팝니다. 그리고 덤으로 낚시와 골프채, 맨날 이 낚시와 골프만 하고 다녔나 봐요. 그리고 개 한 마리는 덤으로 줍니다. 이렇게 같이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가 막 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나는 사별했는데 없는 것보단 나아요. 뭐 이렇게 전화하고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여성은 아이 그래도 바람 피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서 다 필요 없고 개만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 삶은 늘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 로마인들은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했냐면 이렇게 악수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로마인들이 악수법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잡았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손을 딱 놔보세요. 한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손을 잡고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죠. 우리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바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혹은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을 잡은 손을 놓을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할 경우 내가 생명의 관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처음과 나중이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을 정말 믿음에 확신하십니까? 이 주님의 생명을 확신하는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능력이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사람이 두 번 죽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사람이 두 번 죽어요.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난 때 한 번 죽고 영혼이 죽게 될 때 두 번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자막이 아니라 여기 있죠. 예, 우리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여기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간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죽게 되는 자연적인 사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영혼을 죽이시고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땅을 10일 동안의 환난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아픈 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야야야야야, 막 로마 군인들이 막 그냥 망치를 칠 때 아야야 아따고, 가시면을 능했을 때 아따고 아파 죽겠네 이놈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아픔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멸하시기까지 권세를 가지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침묵이 너무나 우리 주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에겐 육신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닥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10일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일의 환난을 잘 견디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아주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따라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육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지옥에서 사망하는 거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게 되면 한 번 죽고 두 번 죽게 되죠. 하지만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영생의 은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